성경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되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썼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무리들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셔서 전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 믿음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들이 되며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위천하고 무익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 듣는 모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 말씀, 예루살렘의 타락과 회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21절부터 다시 몇 절을 보십시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의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의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의리라는 말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우리가 쓰이기도 하는데, 그냥 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신원 무슨 말입니까? 신원은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말이죠.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며 신원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송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송사를 하면 그것을 잘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의 타락한 현실을 지적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본래 신실하던 성읍이었으나 지금은 육신적 음행과 영적 음행, 즉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기가 되었다. 육신적으로도 음란한 그런 사회가 된 것 같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공평과 의가 충만했던 그 성은 지금 살인자들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이성과 양심의 정죄가 없었습니다. 경건의 변질은 도덕적 부패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느니라. 잠언 16장 6절 말씀이죠. 선지자는 또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찢기가 섞인 은, 순은이 아니죠. 그런 은은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순은이 그래도 조금 가치가 나가죠. 또 물이 섞인 포도주는 맛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성은 무가치해졌고 그들은 더 이상 삶의 참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였다는 뜻이겠습니다. 또 유다의 지도자들은 패역했습니다. 패역하다는 원어는 완고하다, 반항적이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완고하고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둑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도둑들과 단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고아나 과부 같은 자들의 억울한 송사를 정당하고 의롭게 처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당시 구약교회는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힘이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신약교회의 역사도 종종 비슷했습니다. 교회가 해이해지고 잠들어서 타락하고 교리적으로 탈선하고 윤리적으로 해이하고 부패해지는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24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여기에 전능자라는 말은 엘샤다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아비르라는 말인데, 아비르는 용사 이런 말인데 힘이 있는 자, 그래서 권능자쯤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권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보수한다는 말은 그것도 원수를 갚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 지금 이 왕정 시대니까 사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재판관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 귀정한 자, 귀정하다는 말은 돌아온 자, 돌아오는 자,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가리킵니다.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자, 선지자는 자기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권능자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그는 성령의 특별한 감동 속에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 거민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전합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마음을 함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루살렘 성을 징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전과 같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4절, 25절, 26절에서 내가 라고 반복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보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까? 그는 악인들을 제거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는 바벨론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 악인들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로 삼은 바벨론 나라를 징벌하실 것이며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지만 그는 또한 이스라엘 나라 안의 모든 악인들도 공의로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찢기와 혼잡물을 온전히 제하여 버리실 것이며 그렇게 표현했죠. 그들의 지도자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한 사회가 바로 되려면 그 사회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바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악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참된 교회 안에도 드러나게 죄를 짓는 악인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은 다시 경건하고 의로운 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 교회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실제로 의와 거룩을 행케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고 회복된 새 세계는 의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와 천국에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28절 계속 보십시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상수리 나무 우리말에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오크나무, 떡갈나무, 참나무 종류라고 하는데 오크나무 혹은 테레빈 나무 여기에 지금 이 본문의 상수리 나무라는 원어는 엘림이라는 이 말은 사전에는 테레빈 나무 그래서 아마 영어 성경 어디에도 테레빈 나무라고 번역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테레빈 나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던 종류는 아마 상수리 나무 그런 떡갈나무, 오크나무, 참나무 이런 종류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삼오라기가 뭡니까? 삼오라기 삼배 조각조각에 이렇게 오락이라는 말은 이렇게 무슨 얇은 그런 좀 그 천 뭐 그런 실 같이 그런 걸 오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삼오락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은 틴더, 그런데 틴더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부싯깃 그래요. 부싯깃.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말도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부싯깃, 이 부싯깃이 무엇인가 처음 들어보는 말 같은데, 물론 우리도 우리말의 어휘가 딱 제한돼 있으니까 아주 박식한 사람이 아니면, 박식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부싯깃,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부싯깃을 설명하기를 부싯깃은 부싯돌에, 부싯돌은 알죠? 부싯돌 위에 두고 부시로 쳐서, 부시라는 말 압니까? 부싯돌은 우리가 안 같은데 부시라는 말은 압니까? 부시는 또 부시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거는 부싯돌을 딱 부닥치는 쇠 조각이라고 합니다. 쇠. 그러니까 부싯돌 위에다가 부싯깃이라고 하는 천 조각 같은 것을, 천이나 아니면은 천이 아니라도 그 사전에 보면은 부싯깃을 설명하면서 쑥이나 뭐 이런 것을 그 잎을 뭘 이렇게 볶는다고 하든지 그래 가지고 그렇게 실로라기처럼 만들어서 놓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부싯깃이라는 것은 부싯돌 위에 부싯깃이라는 걸 놓고 그 다음에 부시라고 하는 쇠붙이를 가지고 딱딱 부싯돌을 때리면은 뭐가 돼요? 불이 생기죠. 부싯돌은 불을 만드는 거잖아요. 탁 스파크가 생겨서 불이 붙죠. 그러니까 불을 잘 붙이게 하는 천 조각 같은, 또는 마른 풀 같은 그런 것이 부싯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라기, 제일 아마 금방 머리에 들어올 만한 그런 좋은 번역이겠죠. 사모라기 같이 부싯돌과 부시라고 하는 쇠붙이를 딱 부딪혀서 불을 붙이면 확 하고 잘 붙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이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이 그곳들에서 그 동산에 올라가서 또 상수리 나무 혹은 오크나무, 떡갈나무든 참나무든 무슨 나무든 큰 울창한 나무 밑에서 거기서 뭐 합니까?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거기서 우상숭배하는, 그곳에서 행했던 우상숭배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도 말하기를, 호세아 4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니, 그러니까 뭐 나무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큰 나무 있으면 나무 밑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죠.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그 나무가 크고 그늘이 좋아서 거기서 모여서 우상수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고, 선지자 예레미야도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이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상수리 나무, 참나무, 또 떡갈나무 이런 나무들 밑에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을 했다. 아마 육신적인 행음도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 자체가 행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행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시니까 그들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며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라. 이제 상수리 나무가 아주 울창하고 싱싱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다 잎사귀가 말라버린 죽은 나무같이 되고, 물 없는 동산, 동산이 물이 있어야지 동산이 다 식물들이 파릇파릇하고 잘 자라지. 다 바짝 말라서 가뭄이 되면 그러면은 정원이 다 죽죠. 나무들이, 가로수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게 그러죠. 그렇게 될 것이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아까 사모라기가 뭐라고 그랬죠? 부싯깃, 틴들, 영어로는 틴들, 부싯깃 같고, 부싯깃이 뭔지 금방 감이 안 오면 사모라기쯤 해도 되겠습니다. 금방 불을 붙이면 탁 붙는 부싯돌로, 우리는 옛날에 부싯돌 돌 2개 갖고 탁 튀기면은 거기서 불이 붙기도 해요. 그러나 부싯돌에다가 부시라고 하는 쇠붙이를 탁 하면은 더 불이 잘 붙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불을 붙일 때 불이 확 타는 사모라기 같이, 강한 자도 사모라기 같고, 금방 하나님이 징벌 하시면 불타 다 멸망당한다는 말이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인들은 물 없는 동산에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같이 완전히 불타서 멸망할 것입니다. 패역한 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행한 자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루살렘 성은 신실하고 공평이 충만하며 의가 있는 성이었고, 은과 같이 가치가 있고 포도주같이 맛이 있고 즐거움을 주는 도시이었으나, 지금은, 예전에는 그렇게 했으나 지금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찌끼가 섞인 은 같고 물이 섞여 맛이 없는 포도주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변했단 말이죠.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참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에도 그래도 초기에는 좋았었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시기에 예루살렘은 심히 타락하고 부패된 도시,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잘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과거를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훌륭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잘한 점들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 신앙적 상태가 어떠한지, 또 우리의 현재의 도덕적, 인격적 부족이 무엇인지 살펴서 반성하고 고쳐야만 한다. 예루살렘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가, 그 문제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나, 지금 매우 부패되어 있고 타락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가운데서 찢기를 청결케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찢기를 청결케 하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은 구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주의 재림 때까지 그것을 완전케 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구주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사람이나 사람 속에 있는 선한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고 내 속에 무엇을 내세울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우리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항상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뿐 아니라 우리의 성화도 구원의 진행이죠. 진행형인 점점 거룩하여지는,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성장하는, 온전케 돼 나아가는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키시는 자가 구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와 방향.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와 방향은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죠. 의와 거룩이다. 의와 거룩이다. 그들이 의와 거룩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던 성읍이 불신실해지고 거룩하고 의로웠던 성읍이 불결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의와 거룩이 있는 도시로 만드실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한마디로 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사도행전 10장 43절 표현대로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이것을 우리는 법적인 의, 법적인 구원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아까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믿음으로 된다. 이것이 칭의의 진리고 이게 법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여졌다. 완료형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때때로 넘어지는 부족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기신다. 성자로 여기신다. 성도로 여기신다. 우리에게 죄를 다 이미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할렐루야죠. 이 법적인 구원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적으로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표와 방향이 바로 거룩과 의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주셨고 그걸 우리가 죄 문제를 생각할 때 죄는 죄책과 죄성, 부패성이라고 하는 두 것으로 된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죄인의 신분이 형성되고 죄의 책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죄책, 죄의 법적인 책임이 생기는 것이고 또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더 잘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경향성, 죄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할 때는 두 면에서 생각합니다. 항상. 이 두 문제가 해결이 돼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죄성의 문제가 극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 죄성의 이 두 요소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책, 법적인 책임의 문제는 칭의로 해결이 됐고 예수님 믿을 때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죄책이 제거되는 것이고
그러나 죄책이 제거돼도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의 극복이 바로 성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이미 우리가 다 받은 줄 압니다. 진실하게 주를 믿는 자마다 이미 법적인 의, 법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받은 자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죄책만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성이 극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아는 자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죄와 결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결심을 하면서 의와 선, 의와 거룩의 길로 달려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죄성을 따라서 여전히 산다면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정말 중생한 자는 육신대로 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중생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중생했으면 죄 가운데 낙을 누리고 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죄와 결별하고 의와 선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이 심령의 변화가 중생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죄 가운데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런 경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불결한 자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가 유념하고 우리는 날마다 현실 속에서 실제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와 방향은 의와 거룩이다. 이미 법적으로는 법적인 의는 우리가 받았으나 이제 성화를 힘써서 의와 거룩의 삶을 열심히 우리가 힘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구원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주셨고 이제 그 의와 그 거룩 안에서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오늘도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혹은 경고하시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망하고 죄 가운데 낙을 누리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위협하시고 경고하시면서 주님 이 의의 길, 거룩한 길, 선한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험한 복잡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공동적인 기도의 제목 잠깐 같이 아뢰십시다.